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옷을 겉옷에 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그림과 같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축제의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즐거움의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응답의 분위기였고, 승리의 분위기였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영의 의미로서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나 흔들며 그들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에게, 또한 그에 걸맞는 신분의 사람에게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춤추며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유대의 왕은 아닐지라도 메시아라든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한 오늘을 바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종려주일이고 오늘 기점을 하여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하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려주일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십자가로 죽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또한 사람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또한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100%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겠죠. 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제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종려주일이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의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승리의 날로서 기념대하고 은혜와 승리의 날로서 감사하며 축복해야 될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에서 승리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말로는 승리합니다 할지 몰라도 그러나 내 속마음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말로는 모르겠습니다 할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는 또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까?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날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죄사함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배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지배에서 해방해주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고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한다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가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35년 동안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그 3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든 소망은 대한독립이었습니다. 대한독립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하게 되죠. 그 35년 동안 오직 해방을 놓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독립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됐죠. 그러나 독립의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독립에 대한 강경파죠. 즉 독립군을 조직해서 직접 일본과 무장으로 전쟁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김원봉인의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우리가 쟁취하자라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계몽하여 내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말하는 온건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강경파, 온건파가 의견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이 다르다는 이유로 절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절대로 상대방을 일본의 경찰에 알려서 잡아가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치부에 의한 어두운 친인파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툰다 하더라도 독립이라는 이러한 목적 하나로 하나가 됐지 결코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비방해서 서로를 일본 경찰에 잡혀가게 해서 죽게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같은 민족인데다가 공통의 목표인 대한독립을 위하여 서로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목표 로마의 해방에서 해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통의 그때 당시의 목표는 일본 강점기에서는 해방이었습니다. 해방, 독립.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공통 목표는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옹호파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반면에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즉 예루살렘 성에 있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가 소동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물어보면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외치는 무리, 즉 예수님의 반대표가 있었죠. 이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넬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 46절에 나다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장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 비방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오늘날 비유하면 정통 주류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만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정식 인간을 받은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순복음 신학원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비인가 신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왜 여기서 공부하냐? 한시대학교 가서 공부하지. 여기서 공부하면 뭘 공부할 수 있겠냐? 뭘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무시하시더라고요. 또한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했다 했더니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신학교 나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참 그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 당신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더더욱 무시하고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비방했겠죠. 유대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재력, 여기서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 한마디로 자기들의 기득권, 이 기득권을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뺏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로마에 반기될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딪혀봤자 죽을 줄 뻔한 자살 행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자기들의 특권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의 특권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지배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지배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위치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때는 그들은 그냥 대항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이 위치를 고수하게 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대중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잎을 까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아주 기쁨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불과 5일 만에 환영했던 이들의 이 환영의 이 퍼포먼스는 예수를 죽이는 퍼포먼스로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층, 즉 대중들 모두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가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로마 해방도 아니며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해방도 아니었고 결국 로마 지배 종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입장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지 다른 이유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준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낸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치유를 보고 그 회복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율법에 나와 있는 메시아구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러니 내가 이 예수께 가야겠구나.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라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보았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물이 부족해지자 당장 모세를 불평하고 당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신체적으로는 거다 붙지 몰라도 고기와 부추를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노골적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500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지배를 종식하지 않아서 혹 그 해방하는 방식이 달라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로마에 전혀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들이 필요한 돈, 그들의 필요한 치료, 그들의 필요한 위로, 그들의 필요한 회복, 그들의 필요한 먹을 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인간이 가진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엎드림이 흔들리는 거,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실 것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잖아, 자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지적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물질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질병에서의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먼저예요. 죄에서의 구원.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야, 정말 한번 성경을 볼 때마다 신비롭고 너무나도 확실한 기록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줍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것과 또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을까 걱정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까 봐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그 다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뭡니까? 가족. 내 가족이 죽을까 봐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먼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나, 내 가족. 즉 역으로 얘기하면 나와 내 가족 때문에 출애굽했지 나와 내 가족이 아니면 나는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습니까? 여기에 어떠한 민족성, 어떠한 신앙심, 어떠한 애고심도 없습니다. 다 나와 내 가족만 있습니다.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랑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잖아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굶겨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복도 해지지 않고 먹을 것도 주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질병도 없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도식한 겁니다. 정말 무의도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예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해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 아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아니까 그러니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또 인지하니까 그러니 이것을 해결할 분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엎드리는 것이죠. 저 유럽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 사태에 대해서 저들은 아유 저 동양인들 저러니까 저렇지. 그러나 지금 완전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미개한지 누가 더 선진국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나라가 더 의료시설이 좋은지 어느 나라가 더 국민성이 좋은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온 세계가 주위 환경과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오직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를 섬기하는 존재를 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자신을 사랑해, 네 자신을 존중해, 네 자신을 아껴 이 말씀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을 말합니다. 심리학의 심은 네 자신을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은 잘못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네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널 사랑하지 마, 널 죽여.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잘합니다. 다 잘해요.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기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선지자 했던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왜? 표적이니까 이것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정확하게 나귀를 탈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어요. 왜?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의 새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왔을까? 사실상 말을 타고 와야 폼이 나잖아요. 말을 타고 와야 있어 보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세상 말로 뽀대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말을 탄다는 건 뭐예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게 되죠. 예수님이 로마에 항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평화가 뭡니까? 구원을 위해 오신 거죠. 그러면 로마의 이방 민족들의 모습도 원수로 대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대상자로 모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거하여 그들을 칼로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로마의 세방은 선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그 구원을, 그 독립을, 그 해방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됐을 때 그 어떠한 누구도 이렇게 독립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45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선언을 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그것을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결핍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50년 전의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보다 250년 전, 즉 예수님 전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할지를. 자,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을 다 하셨어요. 로마 해방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 믿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말씀의 앞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궁일이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말과 칼과 활로 창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빵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 군대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화가 난 거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주지 않았습니다. 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예수님 전에 스가랴 때나 600년 전에 이사야 때나 800년 전 호세야 때나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타락 때나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구원하십니다. 방식도 똑같습니다. 오직 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망하고 실패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지식이 없기에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성도가 가장 잘못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야. 기도도 잘 합니다. 말씀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지금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업이 형통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간구한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란, 기도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모든 문제와 그 아픔과 상처에서 희한하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짜증도 나.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새벽 설교도 얘기했지만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옛날에는 그냥 묵상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그때 새벽 설교 중요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냥 쿵닥쿵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놀라지 말라 한 것이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두려워 말라 다음에 꼭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서 행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내가 이것을 역사할 거야. 내가 이걸 책임져 줄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네가 할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이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있고 코로나19가 있고 사업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질병이 어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 이루신 것을 놀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즉,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면서 동시에 놀라지 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킬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실지, 이것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기적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권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놀랍다 그랬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아서 우리에게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간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와 더 큰 평안함,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깨닫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19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로 말미암은 사업과 직장과 삶의 어려움, 또한 계약이 미뤄지면서 나오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그 마음,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니 더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소망을 얻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에게 내어 맡겼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